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날은 그저 일주일 중에 한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지나가야 할 날 정도가 이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날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7일째를 안식의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안식의 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자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안식을 분명히 누리고 계셔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지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안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신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 안에 계시냐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주일은 안식과 평안보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으로 또 알 수 없는 경직됨으로 주일을 보내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또 세상의 도전 앞에 싸울 힘을 얻고 나아가야 할 이 날에 오히려 그렇지 못한 마음으로 알 수 없는 부담과 알 수 없는 경직됨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하나님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는 날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회복의 날, 더 이상 죽음이 덮지 못하는 이 부활의 날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일은 생명의 날이고 회복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구약적 안식의 개념 속에 묶여있는, 그런 사고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국의 초대교회는 주일을 그렇게 오해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성수주일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당시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박윤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국교회가 이 박윤선 목사님을 치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윤선 목사님은 고신이라는, 이 고신 측은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인데 그 당시에는 더욱 보수적이었어요. 이 박윤선 목사님이 그 교단 출신이셨고 그 교단의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 박윤선 목사님의 고백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960년 7월 어느 주일에 1956년부터 공직해온 정통 장로교회 소속 선교사인 스푸너와 그의 가족이 미국으로 떠났다. 원래 금요일에 출항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성별 예배는 목요일 저녁에 드리기로 되어 있었다. 사정이 생겨서 출항 날짜가 주일 아침으로 연기되었고, 주일 아침 이 소식을 들은 박윤선 목사는 그를 배웅하기를 원했다. 그를 배웅한 뒤에 인근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작정이었다. 시간이 촉박해서 나는 택시를 탔다. 부두에서 배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와 함께 갔던 몇 사람이 선상에서 간단히 예배를 드렸고 공적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으므로 집으로 돌아왔다. 배에 올라 선교사를 잠시 만나 작별하려니까 보초를 선 군인들이 제지함으로 사정을 이야기하고 꼭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오랜 지체 끝에 겨우 허락을 받고 배에 올라 스푸너 선교사와 그 가족을 만났다.
내가 스푸너 선교사 전송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곳에 간 것은 주일이었다. 배 안으로 들어가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경과한 고로 주일 공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배 안에서 스푸너 선교사와 그리고 몇몇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박유선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개인적으로 그날을 회고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그 다음에 생겼어요. 이 사건을 들은 신학교 이사회가 건덕상의 이유로 박윤선 목사님에게 사과와 사임을 요청하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은 이 문제가 교수직을 중지시킬 만한 사안으로 보지 않아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리적으로나 개인 양심에 가책될 일이 아니었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신 측 교단과 고신 신학교가 박윤선 목사님을 강제로 사임하게 합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주일을 성수하지 못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가 읽어서 들었지만 주일에 택시를 탔다는 것, 그 다음에 주일에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교회가 또 신학교가 교단이 박윤선 목사님을 치리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처럼 1960년대 한국의 성도들 역시도 주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2020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일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구약적 사고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요, 멈춤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의 가라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2020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안식은요, 유대인들처럼 1960년대 성도들처럼 멈추어 있는 사건들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요, 지금도 순종하며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에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어떤 규례를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을 가지고 자기 나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규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철저한 멈춤, 그 인간 나름의 규례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주일의 모습, 그 모습을 유대인들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은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이 회당에 나아가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른 날처럼, 다른 안식일처럼 회당에 나아가셔서 말씀을 피시고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것으로 나의 안식일은 다 지켜졌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요, 주님은 또 나가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안식의 규례를 어기시면서까지 찾아가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이 사람의 병은요,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 인생을 붙잡고 있는 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일단 육적으로도 병에 들여 있어요. 이 병은 그저 조금 불편한 병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기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육체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사람의 육체적인 상태는요, 정말 소망 없는 상태인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이 사람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아마도 간헐천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온천 중에 그 시간이 되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그 천 있잖아요. 그런 간헐천이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말하기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끔 그렇게 물이 동하면 그 물이 동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는 그런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던 것을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병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수많은 병자들이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육체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물이 동하는 순간에도 맹인보다 앞설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보다 앞설 수 없었다는 거예요. 혈기 마른 사람보다 앞설 수 없을 정도로 38년 된 이 병자의 병은 심각한 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요, 그렇게 육체적인 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은 병자였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 사람은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주님의 하나님 되심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낫기로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자가 아니죠. 근데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으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셔도 오직 자신의 병밖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자신을 앞서서 들어가는 다른 병자밖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깊은 병이 이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세상에 휩싸여서 자신의 육체의 병에 함몰되어서 현재 자신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에도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사람의 병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이전에 그 38년 동안 그 사람을 사로잡았던 병은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안식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인생에 왜 참된 안식이 없을까? 내 삶에 왜 참된 안식이 없을까? 사람들은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 그거 없어서, 그거 부족해서 내게 안식이 없어,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박명수라는 개그맨이 이런 그 인터뷰를 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지금 수많은 수면제를 먹어서 하루를 보내고 있고 잠을 자고 있고, 그래서 그 인터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 인생이면 세상의 그 명예와 명성과 부와 이 모든 것을 가졌으면 나 평안해, 나 행복해, 나 안식 가운데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세상의 것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죄는 그저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법을 어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세상의 어떤 법들을 어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는요,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고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고 세상의 메시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왜 내게 안식이 없지? 왜 내게 평안이 없지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오늘 주님은 참된 안식을 깨트리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는 사건이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또 병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그 회당 안에 18년 동안이나 18회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주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신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도전과 대적의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18회 병든 데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님은요 그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있는 그 여인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그 꼬부라져 있는, 그 펴지도 못하며 18년을 보낸 그 여인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규례와 자신들의 생각에 멈추어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멈추어야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주일에는 그저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TV를 보는 그것으로 나는 멈추어 있음으로 안식하는 거야 하는 우리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주님의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여러분 아시죠? 오늘 이래야 먹고 살 수 있어. 오늘 이래야 내 노후가 보장이 돼.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 규례 어긴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아셨어요. 그런 그들의 그 대적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실지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요 그 일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그 영혼들을 깨우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일을 멈추시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에 일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문제는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어떤 그런 류의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처럼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내일을 위한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에게 매임받은 그 영혼들을 그 매임에서 푸시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가장 소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 땅을 사는, 오직 이 세상이 목적이며 이 세상이 다인 인생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주님은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아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주일은 단지 썬데이만이 아니라 먼데이 투 썬데이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어떤 일들은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내 노력, 내 열심, 내 기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멈추셔야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깊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두고 내 삶을 두고 깊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름 깊은 생각을 합니다. 나름 열심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생각을 반드시 멈추셔야 돼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마음 두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음 두신 사건이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친히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친히 가시지 못하기에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 했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함으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은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세상에 푹 쩔어서 사는, 그저 하루에 먹을 것, 내일에 먹을 것 외에는 마음이 없는, 오늘의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깨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를 살지만 우리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저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진 자만이 주일을 온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것처럼 가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했던 송기찬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특별히 요즘 더 창궐하고 있기에 아무도 참석하시지 못하고 저만 예배에 참석했어요. 참으로 마음이 아픈 현실, 정말로 안식이 없는 이 시대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우리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마지막 장로님의 시신을 이렇게 하관한 후에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꽃을 드리고요, 장로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이영수 권사님이 우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이제는 평안히 쉬세요. 당신은 좋겠네요.
이제는 평안히 쉴 수 있어서 나도 당신이 가진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가겠습니다. 평안히 쉬세요. 여러분, 저는 권사님의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멈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우리 송기찬 장로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주일이 그야말로 참 평안과 안식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수준이 주일에는 비즈니스 문을 열면 안 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조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제 설교를 좀 부담스러워 하신대요. 너무 밀어붙이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죄송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잘하고 있다고, 이제는 좀 위로하고 뭐 이런 얘기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장님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멈출 날이 있어.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들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이 되면 멈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릴 때, 내 인생을 드릴 때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 나누시나요? 세상의 이야기, 이 전염병의 이야기, 내년 경제의 이야기, 여러분 그것으로 안식이 주어질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능력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하늘의 참새를 봐라. 그 참새 중에 하나도 그저 떨어지는 일이 없어. 너 들판에 들고 칼을 봐라. 그것 하나도 자기 나름대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 주님의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제 마음 가운데 사단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너 이렇게 살아도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겠어? 이런 생각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저는요, 주님이 한 영혼의 마음 두시며 그 38년 된 병자에게 18회 된 그 14개 마음 두셨던 그 마음을 제가 품기로 결단할 때 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안식과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남은 여러분의 삶 동안 주님이 마음 두고 계신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